요사이 교회에서 지혜에 관련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 감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누구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기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중하게 생각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하게 생각되는지, 거기에서부터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 명철을 끄고 지혜라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길을 갈 때 내 감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내 속에 나의 의와 욕망으로 인해 그 누구도 쉴 곳이 없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도 내 가시에 찔려 상처받게 하는데 내 안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단순한 이치, 과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똑똑함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의 결정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것,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란 낮아짐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볼 때는 이러한 말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죠. 왜? 내 것을 취하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어떠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이 지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교만함 대신에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자리,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지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낮아짐과 복종으로 참된 지혜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의 충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내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결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인간이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을 어떻게 순종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사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지를 그의 몸소 그분의 삶으로 십자가로 저희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혜는 나의 지식이나 옳음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지혜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경험상 이게 맞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결과만 보고 내 감정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을 때, 즉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 아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고 먼저 묻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기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빚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구하죠.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신의 뜻대로 빚으려다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쉽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라 생각하여 자신의 어떠한 경험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려 하고 주장할 때 자녀는 그에 대하여 노엽게 됩니다. 자녀가 화를 낼 때는 그 어떤 것도 양육되지도 않고 교훈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과연 부모로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부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내 방식이나 내 경험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이 맞는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내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히 인도함 받기를, 그래서 좀 옆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관계나 말에 있어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하여 우리의 말의 속도나 말의 내용을 거치고 있습니까? 화날 때 즉시 반응하면 대부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상대를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빠른 말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선택과 방향에 있어서 지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가장 유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계산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적지 않나요? 계획은 세우는데 주님의 뜻은 잘 묻지 않고 성공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요? 의사결정하기 전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성공 가능성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결정 시에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이 되는 그 나침판을 재정렬해야 될 때입니다. 참된 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러한 그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 즉 경외하는 그 마음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즉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똑똑함이나 명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똑똑함과 명철이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어린 새들이 참 이 나의 가시로 인하여 찔려서 날아가게 하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그 삶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혜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인간관계나 의사결정을 할 때의 선택에 있어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때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지혜는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의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혹시 우리는 무시하고 나의 어떠함과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나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과연 맞는 방식일까요? 세상 방식이 아닐까요? 철저히 낮아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실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